육신의 일은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뜻, 나의 행복, 나의 욕심, 나의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예수님의 주인 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육신의 일, 교회의 일은 영의 일이라고 너무 단정지어 결론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일을지라도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과 나의 기쁨을 위한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일을 하시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로마 교인들 뿐만 아니라 등촌교회 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접은 누가 합니까? 영접은 내가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영접의 주체는 내가 되고, 내가 영접의 주체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결심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 어느 누구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나 문 밖에서 두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녀들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 어느 누구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미리 받아 외국에서 호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러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울도, 그리고 한평생 강도짓만 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죽는 순간에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강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자랑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도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유념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은 증거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 대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나의 뜻과 나의 욕심,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육신을 따라 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까? 아멘이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말씀과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의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 성령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았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든 바울이 자족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배부름과 풍부의 환경을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배고픔과 궁핍한 환경을 주셔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현실에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감사와 기쁨과 자족의 원인이 바울의 환경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수많은 고난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 현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어떠한 현실의 문제보다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에, 아니 확실하게 믿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주하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주하십니다. 현실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를 보시고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등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심판받으면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사람의 죄,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예수님이 상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된 행위로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은 죄로 인해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죄로 인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빈손 들고 온 인생 반드시 빈손 들고 갈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놓아도 그 재산을 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함께 가주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는 혼자만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음의 길에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길을 동행해 주지 못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행하여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저와 여러분의 영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위의 차이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았고 불신자들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을 받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덮어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관가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이루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불신자들처럼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관가해 주셨습니다. 관가하다의 헬라어는 파레시스입니다. 파레시스는 지나감, 넘어감,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둠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파레시스는 히브리어 페사흐와 뜻이 동일합니다. 페사흐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잡은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본 천사는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순종한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가 심판하는 그날 밤에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의 죄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어린 양의 피만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된 행위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으며 심지어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죄책감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지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시작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요,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요, 영원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의 시작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몸은 죄로 인해 죽지만 죽은 몸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영적인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영적인 부활에 대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앞으로 죽을 죄인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회심했다, 중생받았다, 거듭났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났기에 영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부활은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활은 현재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롭게 되는 칭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과 영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몸의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실제로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뜻입니까? 만약 사람의 착한 행위로 생명과 심판이 결정된다면 전형적인 행위 구원론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9절의 선한 일이란 도덕적 윤리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부활하여 생명을 받으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부활하여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흙으로 돌아간 몸이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자신이 결심하거나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면 나를 위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영은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죄책감을 이겨내시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와 불신자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만 심판의 부활을 한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생명의 부활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답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답게,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답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등촌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선물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등촌의 가족들, 허물과 죄로 임해 죽었던 죄인들을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 살려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